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흩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무국은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죄인인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극심한 무더위와 더위 가운데서도 피할 곳 없는 자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질병이 소멸되어 주의 자녀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없는 양 무리와 같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실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거룩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금도 지키시며 큰 소리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에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우리 장기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들 각자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쓸 때인 줄 압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 영적 승리를 얻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공의롭지 않으신 재판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 마음을 열고 받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며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말씀에 같이 힘있게 동참하여 주시기를, 읽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이 질병 속에서 하루속히 이 민족이 구원받아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더욱 굳건히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20명, 19명까지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에 따라 우리들이 이제 유치부실이나 유초동부실에서도 이제는 또 19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는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상황들을 우리 잘 이렇게 귀 기울여 주셔서 교회에서 알려주시는 소식을 듣고 우리 또한 교회의 운영에 따라 잘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아래 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겸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귀를 허락받고 또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한 마음밭에 심어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이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저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는 이 기쁨의 열매를 나눠주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또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지키시면 못할 것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혼란의 때, 어려운 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였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공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그들을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은, 그리고 우리들이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들은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좋은 곳이나 힘든 길이나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 병든 자도 고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들이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임을 증거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기 싫어, 귀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든지 오직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공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 왜 그래? 이러한 의미의 이상하다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였던 것, 내가 생각하였던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또는 경이로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회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랐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깜짝 놀랐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원래 일반적인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통의 사람들 정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 글을 읽거나 또는 거기에 어떠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대학교 진학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최고의 학력을 우리들이 다 수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죠.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이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글을 아셔?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알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있었잖아.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제자들을 바라보고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주변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어찌 저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당차게 힘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한참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대 이 예수를 쫓던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아무런 그러한 기댈 곳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두려움에 빠져 있어야 당연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며 능력도 행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말에 아무런 할 말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의 열매가 그들 옆에 서 있으니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을 힐난할까? 그들을 정죄할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복음에 용사되고 증인된 우리들은요, 때를 따라 상관없이 저희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길이 넓던지 좁던지 우리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만큼, 놀랍게 여길 만큼,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할 말을 가지지 못하였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였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그들 옆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주시라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죄악된 길에서 떠나 이제 의의 길을 쫓기를 바라는 그 열망들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결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도 체험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아니 나는 예수 믿는 거 별로 생각 안 해보는데 저 사람들 보면, 저 아무개를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아무개를 바라보면 참 교회 다녀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담대함과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살아 숨쉬며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그리고 또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러한 지혜는 거저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능력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인데 성령을 통하여 주신 능력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어떠한 때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겸비하게 엎드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구하고 우리들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봤는데요. 공회는 그럼 어떤 결론을 지었을까요? 어떻게 그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열매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나타난 것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목도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떤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거 싹을 잘라버리자. 이거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끝까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들을 붙잡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협박하면서 너 나가서 이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능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단의 무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자 그 거라사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말씀을 본문을 잘못 가르쳐줘서 아마 다른 본문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찾아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아니, 29절 말씀인데 제가 31절로 얘기했네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틀리려면 자꾸 틀려요. 우리가 2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이 고백한 것이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한 그 자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져 다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느냐,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수백 수천 번 들어 이제 누구보다도 웬만한 교인들,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의 입을 꽉 다물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믿음의 구원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죽기로 나오게 될 때, 그때의 그 알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구원으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변화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다시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되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얻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랍고도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축복으로 나에게 와 닿기를, 그 축복이 나에게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위협하는 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나중에 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5장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채찍질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항상 그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기쁨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의 모든 계략과 그리고 그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핍박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공회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복음 증거하는 것,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받을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는 이걸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은
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주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에 보면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따르는 거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신약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신약에서 꽃을 피운 복음의 열매를 우리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도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 구약은 단절되어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치심이 새롭게 이제 전혀 상관없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말씀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 원래 이 7장 16절 말씀, 바로 그 앞구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이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기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단절된 새로운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믿고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행동을 판단하게 될 때 옳고 그름, 그리고 또한 행함과 멈춤, 그리고 내가 나아가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거나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몇 개월 전의 일인데요, 어떤 방송에서 이 기독교가 이제 한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분은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지킨다라는 것이 무조건 여기에 뭐 북적 앉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예배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들은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계셨고요. 다른 한 목사님은 우리 예배 멈춰야 한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며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진하게 아쉬움으로 온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주된 논거의 배경에는요, 이것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의무요, 또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배를 지켜야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질병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큰 아픔을 당하게 되고, 아니 심지어는 내가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여 나는 이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철저한 나의 선택이요 내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계셨던 이분의 주장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 많은 서운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예배를 지키지 말아도 됩니다, 우리 대면 예배 드려도 됩니다 라고 주장하였던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그 배경의 전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받는 공동체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그분의 이야기에 마음에 큰 서운함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어질 때 그래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멈출 수 있겠죠. 이것은 모범이 되지 않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건 중요하지 않지, 우리의 모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잠시 멈출 수는 있지.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 이렇게 현장에 다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만일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병을 얻거나 또는 그 병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의 길이 가로막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만일 그것이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스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대체적인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래, 우리가 이 현장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는 없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시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들은 점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좀 강한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빠지는 이유가, 나 혹시 예배 드리다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고치셔야 합니다. 그 마음 바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혹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혹여나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염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로 인하여 해를 당하면 어떡할까?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니 내가 이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예배와 신앙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직접 보고 들은,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로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지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음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나의 죄를 씻겨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에,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 내가 주의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가 내디딜 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길을 그 어떠한 것도 정죄하지 못하며 해치지 못하는 안전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우리들 세상을 향하여 내가 결코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허무맹랑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온전히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행할 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로 그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바다 위를 저희들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연약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바다와 같이 험한 풍파가 일어나는 이 바다와 같이 험한 이 세상 위에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사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놀랍고도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주의 일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를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바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당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은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신 약속이 있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 두려움 없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가 우리를 삼켜 세상 속에 함몰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베드로가 그 험한 바다 위를 걸어갔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저희들 능력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행하오니 주여 그 말씀 쫓아 걸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이상 이 질병이 이 무더위가 이 삶의 공고함이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만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